아침 묵상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실로에서 다시 시작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금요 세미나가 우리 조재진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와 전도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김소율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되는 이제 금요 세미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모든 시간 위로부터 큰 은혜로 작은 교회 사역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로에 세워진 회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겠죠. 이제 성막을 회막에 그 실로에 세우고 나서 이제 나름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면을 기록하는 1절로 2절 말씀에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이 언밸런스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기 잘 보면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나로 시작된 그 다음 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분명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되었다고 이야기를 1절에 나왔는데 곧바로 2절에는 아직 7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예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도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는데 7지파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곳에 지체하면서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 전후문맥을 통해서 이들에게 제비 뽑아준 땅들을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는 이미 다 점령하고 이제 정착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지체하며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여호수아는 지금 각 지파에 3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기업을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 실로로 가져와서 그들로 하여금 7지파로 7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제비 뽑기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을 제외한 남은 7지파에게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조사하고 경계를 따라 그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 앞 실로에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실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분배를 완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삶은 늘 생각처럼 되지 않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7지파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거죠. 분명 큰 전쟁은 다 치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7지파가 주저하느라고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회막을 실로에 정하고 다시 모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이 7지파들을 책망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 생각됩니다. 또한 반대로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책망이고 때로는 위로며 격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예배가 아편이 될 가능성을 줍니다. 예배는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과 즉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삶으로 이어진 진정한 믿음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실로에 세워진 회막은 바로 이 기능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감당하지 못한 그들의 불순종과 두려움의 현실을 직면했을 뿐 아니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대안과 용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너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위로만을 전해주는 마약과 같은 예배인가? 삶을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예배인가?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분별하고 무너진 자리에 대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과 힘을 얻고 있는가 묻고 계신 거죠. 삶과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아침입니다. 명절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며 느슨해진 마음을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세워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는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신 내 대위임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일어서는 날 되길 원합니다. 현재의 환경에 멈추어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실로에서처럼 나의 예배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움의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진정한 예배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거룩한 도전의 시작으로 일어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